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르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를 베다와 베로데붓에서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그 왕위와 또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될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이래로 여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정말 고생을 하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지만은 다윗 시대에는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이제 점령이 되지 않은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또 동쪽으로, 사실은 남동쪽인데 모압을 쳐서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에게 조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을 또한 공격합니다. 이 하닷에셀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거의 북동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당시 아수르와 애굽의 힘이 좀 약해졌을 때에 자기들의 옛 땅 그리고 옛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의 서쪽뼈까지 나아가서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권세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북쪽에 있는 이 하닷에셀을 공격해서 마병 1700, 보병 2만 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공격을 한 것을 보면 그냥 순서가 없이 공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이고 또 어떤 그 무역에 대한 생각까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요, 모압 족속을 공격할 때에 줄에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2줄 길이의 사람은 이 전투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들은 전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살려둠으로써 전투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의 이 전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무시하고 생명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데에도 다윗은 생명을 그래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보면은 그가 많은 마병과 또 병거를 얻었는데 그것을 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는데 말 100마리, 이 병거에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른 말에 심줄은 끊었더라. 그러니 다윗이 무엇을 표방한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뭔가 자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닷에셀도 그렇게 정복을 당하고 하닷에셀이 이와 같이 정복을 당하자 다메섹 사람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근데 다메섹 사람들도 이 아람 왕 소바 왕과 함께 정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소바와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어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발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보내게 되었다. 오늘 6절 끝부분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여러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전쟁을 감당하되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동서남북으로 정치, 무역, 외교, 경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바의 하다데셀의 신복대리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그들로부터 많은 놋을 빼앗아 옵니다. 이 금과 은, 놋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될 중요한 것들이지요. 마침 그때에 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쟁을 하던 아람 왕국의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하마당 도이가 이 다윗의 군대가 하닷에셀을 물리치고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다윗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구슬을 가지고 화친의 선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마침 하마당 도이가 이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 소바 하닷에셀의 에셀 왕을 공격을 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얻는 다른 이 하맛 왕과 같이럼 화친하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서 얻은 모든 화친의 선물, 금, 은, 그 다음에 다윗이 정복한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또 소바왕에게서 노력한 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화친 선물도 그랬고 전쟁에서 이긴 모든 금, 은, 동 이 전략물들을 노약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이 다윗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금과 은과 놋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중에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마당 도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 나라와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특별히 그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이나 창이나 칼이나 어떤 사람의 군대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이나 어떤 칼이나 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3절에 보면은 그 에돔 족속에게 또한 수비대를 두고 정복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 이 예루살렘의 남쪽이지요. 그들을 8,000명을 쳐부수고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어서 다윗의 종이 되고 섬기게 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두 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승리에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가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병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무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하나님의 정의, justice,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바른 것으로 다스렸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 정치를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셨다. 즉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으로 다스렸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그것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찾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것이지요.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다윗은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군사령관에는 요압을, 사관에는 여호사밧을,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우고 스라야를 서기관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분하야를 세워서 용병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했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잘 감당하도록 행정제도, 조직을 갖추었던 것이지요. 이런 행정조직을 새로 세우는 것은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혜로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도 질서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했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도 이 행정조직,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신앙 이런 부분들을 다 배려해서 조직을 세웠는데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앞서 가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요, 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인생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도 감당하고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